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간섭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주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위치한 모하비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알라모라고 하는 그 한적한 지역이 나옵니다. 뭔가 좀 꺼림칙하고 뭔가 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러한 을씨년스럽고 선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이상하게 건물 하나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스타워즈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외계인 그 E.T.와 이 E.T.가 타고 왔던 우주선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UFO라고 하는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하는 미확인 물체를 사모하면서 이곳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알라모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50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가면서 이 미확인 물체 비행기 그 비행 물체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우리처럼 UFO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면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세도나라는 곳에 가보면 세계 곳곳에서 온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자연의 길을 받겠다고 숲이나 산속이나 동굴 속에서 수련하고 연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들의 인내와 끈기가 대단하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확실한 그러한 미확인 정체불명의 비행기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힘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착각하고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무지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심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불신앙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으며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참 진리를 그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들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지식보다 못하게 생각하기에 결국 그들은 이상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이가 변하여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론이 아닌 창조론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것을 믿어야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적막한 그런 사막에서 깊은 산속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우리가 이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이렇게 호세아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이곳 묵상하는 구약의 말씀에서 그토록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에 대한 바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임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면서도 성령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성령을 무시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강림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나는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기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지식은 자유함과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죄를 범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은 누구인가, 이 성령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저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서 무기력한 삶, 나약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를 하면서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자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로 성령으로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사역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믿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며 상적인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성령이 될 수 있는가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의 신앙을 변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참 의문에 빠지는, 의심에 빠지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자기들만 아는 외글스적이고 극단적인 종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 생기, 바람, 호흡인 루아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아있는 우리를 하여금 영을 만드셨습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성령의 힘과 권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 시간에도 인격체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비록 너희는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볼 수 없기에 성령님을 깨닫기 쉽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요한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0일이 된 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기다렸던 500명의 문도 가운데 성령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불처럼 갈라지는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그대로 경험한 대로 체험하면서 성령의 오셨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줘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격체의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곧 실제로 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분명한 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왜 이 6월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이 6월이 정말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12월에는 주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던 탄생일이 있지만 이 6월은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성령 강림절이 있는 것이나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는 원래 지난주에 한 주간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주부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족구장에 가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처음 나왔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쓰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세를 향하시는 하나님보다 이사야의 말씀보다 이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주보도 만들고 설교도 다 준비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제 돌아와서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다시 원고를 쓰고 또다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인간의 그러한 어떤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헬퍼라는 뜻입니다.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이 먹고 사는데 힘들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도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축원하시고 헬퍼로, 위로자로, 또한 카운슬러로 오셨음을 여러분 믿고, 이 성령 강림주일의 주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순절이 있기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0년, 20년,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까? 우리도 잘 알지 못하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환경과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줄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그 시골 동네, 남들도 잘 인정하지 않는 그 노룩 지역에서 이 얼마인 지역으로 이사 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다 망가지고 3명 남았어요. 3명.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지금도 어려워서 서로 싸우고 찢어지고 갈등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짓는다고 고민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 족구장에 가보니까 원래 10교회가 나기로 했는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3등 간 이유도 6교회밖에 안 나왔어요. 6교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눠져가지고 등록을 해놨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여러가지 이유 사정으로 6교회가 나왔어요. 내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부하며 믿지 않는 사단들은 우리들을 나누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마치 우는 사처럼 우리들을 내 삶을 삼키고 땅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과를 잘할 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난 성령님들은 반드시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18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찾고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구하면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더 영광을 얻는 응답이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토요일 한 번 드리는 토요 새벽 예배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믿는 인생이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르짖고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소준수 선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소전사님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작정기도 이렇게 많이 하냐. 새벽마다 작정기도 한다고 그러고 밤마다 작정기도 한다고 매일 봉투를 올라올 때마다 작정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드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비결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6월은 기도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림함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끼려면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바탕이 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마늘의 여기심을 받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대로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맺고요,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성령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자를 보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도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의 계명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율법의 태도리 안에서 벗어나면 죄를 진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테두리에 벗어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수주의 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11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령님을 금신케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기에 우리는 성령 체험을 위해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염려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여러분 이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목사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기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이 교회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필립 집사님이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필립 집사님 여러분 그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붙드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비록 가진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곳에 사는 성도가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다 먼 곳에서 오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불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분명히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가 다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이룬 것도 없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에 반석 위에 우리를 높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든 올바른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며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해야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한쪽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은 짝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러한 임재를 느끼면서 온전한 사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잘되면 내가 잘돼서 그런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말세에 가장 먼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및 해감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내일 중국과 한국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아직 교회가 한참 공사 중이어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선교비도 줘야 되고, 비행기표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백 번, 수천 번 송유사님 이번만큼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 주세요라고 수없이 말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중국을 향해서, 한국을 향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그 박성직 선교사님은 정말로 예수님 같은 분이세요. 탈배라는 게 없습니다. 교수들도 제가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말씀의 은혜가 없고, 그 중국 지도자들이 나중에 평가서를 냅니다. 이분은 이 정도의 실력이 되고, 이분은 다음에도 이분 강의를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평가서를 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분은 다음에 못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 오지 땅에서 선교비 갖다 주고 말씀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시갈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달라요. 자기의 모든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자비령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뭐 물질 보고 선교합니까? 제가 내 재산을 다 내어놓고 선교하는데 제가 무슨 타협할 일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은 다음 기회에 못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감동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이 저에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기로 부부하는 거예요. 거기를 못 와가지고요, 몇십 명, 거기는 뭐 많이도 이렇게 모아서 공부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표부터 3일씩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옛날에는 중국 돈으로 50원, 60원이면 왔어요. 3일 동안,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와도. 근데 지금은 100원이 훨씬 넘어가지고 부담이 돼요. 20명이면 얼마예요? 100원씩 20명이면 30명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중국도 그 원화가 지금 올라가지고. 그런데도 50명씩, 60명씩, 100명씩 뒤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이번에는 나를 안 불러주냐? 왜 우리는 강의를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제가 상해를 가는 거냐, 이번은 저 품이 올람 밑에 있는 니지안이라는 곳까지 제가 지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형제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싸웁니까? 저는 어제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교회들이 요즘 난리예요, 난리. 교회들이 요즘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밥그릇 찾느라고 서로 난리를 피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몸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가 아침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힘든 곳에서도 봉사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어제도 종일 토요일날 나와서 응원하고 음식 만들고 헌신하는 그 사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쓰고 심쓰는 우리 부모님들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기도하고 사모하는 삶을 여러분 사십니까?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자 여러분 노력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분의 사랑을 행하며 그분의 가르침으로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이제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고 모두 다 간증하는 우리 얼마인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